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딱 보기만 해도 그 말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악한 귀신이 들린 아들이 참으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안고 살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다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가 갖는 그 마음의 기쁨은 뭘까? 아주 만족하는 성취감에 취해서 돌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들 한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들을 치면서 야 아들아, 이제 우리들의 사는 세상이 왔다. 야 너도 이제 병을 고쳤고 나도 이렇게 됐다. 야 이제 이런 세상이 왔다니 얼마나 기쁘냐,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뒷모습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 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만족한 성취감을 취한 인생,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 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꿈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만족한 성취감 속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고 흠모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 우리들이 만족한 성취감을 얻는 그런 단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족한 성취를 다 이루려고 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나, 이 아들을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첫 번째 단계가 소망을 갖는 단계입니다. 희망을 갖는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의 인생의 그 삶은 결코 행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가 만난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몸이 아플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삶이 어떻습니까? 같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당시에 불치병을 앓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 귀신 들린 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치료되는 병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절에 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 불치병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 언제부터 그랬니?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병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고질병이구나, 난치병이구나. 그래서 이게 치료가 안 되는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로서는 그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단 말입니다. 사람이 실패가 잦아지면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실패가 잦아지면 좌절이 앞섭니다. 낙심이 왔습니다. 포기가 됩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누가 저런 얘기를 해도 다 해봤어. 어디 가면 용한 의사가 있대. 다 해봤어. 어디 가면 뭐가 있대. 무슨 약이 좋대. 뭐가 좋대. 다 해봤어. 이제는 인생을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망이고 낭망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런 인생 살아봐도 안 되고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역할이 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에게 전달됐을 때 정말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듯이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같으면 하지 마라, 이제 힘들어, 나도 다 해봤는데 뭘 더 해보라고, 뭐 약 좋다고 다 알아, 의사 다 만나봤어, 다 안 돼, 이제 그만해, 그런 얘기 그러던 모습인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보면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누구? 예수님이라고? 근데 그분을 만나면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정말 달라진 거 하나 있다면 절망 속에 희망이 지펴졌다는 거예요. 낭망 속에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정말 만족한 성취감을 얻으려면 여러분 이 희망의 불씨, 이 소망의 불씨를 일으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의 불씨와 희망의 불씨를 일으킨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무슨 크고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주위에 낭망 속에 살고 있거나 절망 속에 있거나 정말 삶이 피폐해져서 어려움 그 자체 속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전함만 줘도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된 거예요. 성경에는 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의 모습을 겪었다 해도 과정이 아닙니다. 12해 동안 혈압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는데 생활은 더 피폐해졌다 그랬어요. 왜? 있는 재산을 치료비로 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쓰다 보니까 생활도 공공해지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달됐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제 그만해. 그 여인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안 가본 의사 없어, 안 해본 치료제 없어. 근데 혈루병이 이렇게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데 또 누구를 만나보라고 그러면서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을 때에 예수 얘기가 그에게 전해지는데 이상합니다. 그 예수 얘기는 그에게 희망의 시작이었어요. 누구라고?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당신 같은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죽었던 이를 살려놓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서 소문이 펴지니까 그래? 그러면서 죽어가던 낙심, 죽어가던 좌절,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사람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예수는 희망을 주는 이다, 소망을 주는 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 다음에 정말로 우리들의 살 만큼 살다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만이지,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살고 사는 사람한테야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보다 더 나은 세상이 있다고 그걸 알려주고 그걸 주기 위해서, 그걸 선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때문에 못 가는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고귀하신 보혈을 흘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 그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더 큰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있는 자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소망과 희망 속에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소망과 희망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그래? 정말이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아들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을 만나면 내 혈루병도 고칠 수가 있어? 그러고 물어봤겠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니까. 그런데 자꾸 한 번 전해줘서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 번 전해지니까 그 자꾸 전해지는 얘기를 듣고 그렇겠구나. 그리고서부터 그때부터 믿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은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믿음이 보여진다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소망은 안진병에서 일어나는 게 소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 사람의 눈빛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직감했어요. 그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이더라 그랬어요. 일으키면 일어날 믿음이 있다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잡아 일으켰는데, 여러분 그 생전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얘기가 자꾸 전해지면 없던 믿음이 생겨요. 저부터도 그랬어요. 나는 군대 시절에 정말 하숙집 아주머니 박 권사님이 하도 예수 얘기, 성령 얘기 하도 하니까 처음에는 좀 교만하게, 아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그만하세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도 장로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굳이 감리교를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하여간 그분은 아침 저녁으로 지겹도록 하여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니까. 믿음이 정말일까? 성령을 받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 생각하다가 그분 따라가가지고 철야기도 시간에 8명이 하는 철야기도 시간에 은혜 받은 사람이 내라고 매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지나치면 믿음이 생기냐. 믿음이 생기면 일단 그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 이 사람은 어떤 행위로 나타났냐? 예수를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예수인지 뭔지 좀 데리고 와봐, 나한테 한번 오라 그래봐, 건방을 떨고 자기한테 오라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한번 해봐, 그런 마음이나 그런 자세를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아니다 그래요. 정말이에요. 여태까지 다 속았는데, 여태까지 해봤는데 다 실망이었는데, 다 낙심이었는데, 그래?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들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야 아들아 가자, 우리 한번 가보자, 예수님 한번 찾아 나서보자, 예수님 만나보자. 그러고 하는데 아빠 나 싫어, 아유 뭐 어디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안 됐잖아, 아빠 나 싫어. 그 아들 아마 버팅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 아버지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는 날이 장날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게 뭡니까? 가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 8명만 있어. 에? 이게 뭡니까? 8명, 9명이겠죠.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 예수님은 없고 제자만 있다니까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저 산에 올라가셨대. 변화산에 올라가셨대.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뜨거워진 거야. 아, 이 제자들도 할 수 있어. 뭐 제자들도 그런 일을 하더라도만 어떤 제자들은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치고 그랬다더만 들은 게 있어. 이 사람이 들은 게 있어서 제자들한테 아유 선생님 안 계시더라도 우리 아들 병 고칠 수 있죠? 좀 해주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 될 때 이 아버지가 말이죠, 믿음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확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진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에휴 당신 제자들도 못하더구만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한마디 했네. 뭐라고 했냐면, 하실 수 있으면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이게 나한테 믿음이 있다고 와서 왔는데, 나한테 믿음이 있어서 왔다는 친구가 한다는 말이 제가 믿으니까 해주세요가 아니고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니 너한테 이렇게 믿음을 떨어뜨린 자가 누구냐. 혹은 너 이런 믿음 가지고 나한테 왔냐. 책망이란 말이에요. 책망. 예수님이 책망하신 사건에는 믿음 없는 자들을 책망하신 적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러 왔는데 믿음 없는 소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책망을 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으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책망을 받았다? 끝났구나. 내가 왜 이랬을까? 얼마나 또 좌절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위기가 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다 위기가 온다니까요. 예수님께 거절당하는 것 같은 위기감이 온다니까요. 믿음이 그냥 확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위기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위기를 누가 초래했냐? 아이러니하고도 그 제자들이 초래한 거야. 제자들이 그냥 단번에 그 병을 고쳤거나 그 병을 치료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능력을 행했으면 주님이 나타났을 때는 뭐 한 말할 것도 없지, 뭐 말할 것도 없지. 아이고 주님, 주님의 제자들이 제 아들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그러고 난리가 쳤어요. 이게 정상이야.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일을 못했어. 믿음께서 인생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데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래도 뭔가 끈앞을 잡아보자고 교회를 나왔는데 정작 교회에 왔다가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크게 은총을 받고 분복을 받은 사람들도 들어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뜻하지 않는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제공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언젠가 책에서 읽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훌륭한 의사치고 사람 안 죽여본 의사 없다. 정말 지금 유명한 의사들 중에도요, 실수해서 사람 안 죽여본 의사가 없대. 유명한 법조인들 중에도 실수해서 오판해본 적, 안 해본 적이 없대. 얼마 전에 여러분 애국계에 사형 무기징역인가 받아가지고 그 화성 사건에 연결했고 그 진범이 그거 내가 한 건데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살았던 사람은 뭐야? 갔더니 얘는 무죄야. 무죄인데 평생을 감옥에서 살았어. 누가 했어? 그 법조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법조인들이 다 무식했냐? 몰랐냐? 아니다 말이야. 자기가 잘 믿고 자기가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끔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 없을까? 왜 없겠어요? 아유, 내가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내가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아마 나보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자연스러울지 몰라.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믿음 좋다는 사람들, 아유 내가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녀. 저 인간. 아이고 내가 교회 가다 저 인간 보기 싫어서. 자기는 잘 믿는다고 잘났다고 설치는데 정작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있던 믿음까지 쏟아버리게 하는 그런 장본인들이 우리들이 아닐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나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니까. 정작 제자들한테 왔는데 제자들이 그나마 믿음이 이만큼 돼서 예수님께 오기 싫은 것도 가장 왔는데 제자들 때문에 믿음이 푹 떨어져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믿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러니까 덜컹 겁신한 거야. 그 덜컥 겁신해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일 질색하시는 게 믿음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 없을 때 책망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염려하고 있는 자들한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 풍랑이 막 배가 빠지려고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그 사건 속에서도 제자들을 한마탕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하고 또 파도가 막 쳤을 때 잠잠하라 말 한마디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때도 예수님 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왜 이렇게 염려하냐. 그리고 또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그때 저기를 했는데, 한 번은 또 소풍을 가든지 어디를 가는데 뭐 빵을 안 가져왔다고 제자들끼리, 야 우리 먹을 걸 안 가져왔어, 도시락을 안 가져왔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아이고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떡이 없다고 걱정하냐. 매일 믿음 없는 거를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믿음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기를 만난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다니까요. 목회자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나는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테스트해 보려고 믿음을 떨어뜨려 본 적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너 진짜 믿음 있냐? 그러면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무시를 했어. 무시를 했을 때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거기서 털썩 그거 주저앉은 게 아니라, 참 내가 나를 이렇게 몰라주신구나,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그는 믿음 있는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옳습니다.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목에서 그 여인에게 한마디 했어요.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 갖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완전히 버리게 되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럴 때예요. 지금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완전히 흘렸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교회 교우들의 거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가라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거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이 있기니까 그 소중한 가운데서 지금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인데,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자들이 있다니까. 위기를 만난 자들이 있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도 순간순간 우리의 위기를 테스팅 당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르는 사이,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제자들이 알고서 그 아들의 병을 못 고쳐준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무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서, 그리고 나중에 답이 나왔지만 기도를 안 해서, 지제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 여쭤봤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들은 못했어요? 기도에 다른 곳으로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원인은 그거요.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하고 영역을 안 쌓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 이 제자들이 고의적으로 이 아버지의 믿음을 떨어뜨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 원인 제공은 그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하지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러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돼. 나도 모르고 그런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나는. 그러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조금까지는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제자들을 바라보고 봤으니까 제자들이 전부인 줄 알고 했을 때는 낙심할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누구를 만났냐?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성령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를 불러도 괜찮습니다. 거기 와서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목사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장로 보고 실망하지 말고, 권사 보고 집사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 동일한 인간들이, 동일한 믿는 사람인 줄 알아. 어제 교회 나와서 전도한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머, 교회 다니신다면서,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교회 다니시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게 아닌데, 어제 교회 나왔는데 뭐가 달라졌겠어요? 똑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분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 교인 보고 시험 들었다 그런다니까. 믿음, 어제 교회 나온 사람 보고 시험 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저께 나온 사람도 아니고 1년 전에 나온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시험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깨어있어 여러분 조심하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기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쨌거나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안 나왔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여러 번 말할 수 있지만 믿음 있는 행동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배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인데, 그 믿음으로 여러분 보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단계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오니까 이 귀신이 그 아이를 막 쓰러뜨리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리를 지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보니까 믿음이 간절해졌어.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래,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했는데 말씀 한마디로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 주님이 하시는 단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인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을 보인다는 것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 말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역시 믿음이 있는 능력을 행사하려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룬 주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낭망한 자, 좌절 속에 있는 자, 절망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만족한 성취감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조건은 다를 수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지금 속상하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낙심하고, 뭐 때문에 좌절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여러분들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그가 크리스찬이라도 보지 마세요. 그가 목사라도 사람 보지 마세요. 오로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자기에게 해당되는 상황을 역사하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꼭 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 한 말씀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만족한 성취감을 갖고 인생이 즐거워서 기뻐서 행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소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승리감에 만족한 그 성취감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들 때문에 절망 속에 있었고 낭망 속에 있었던 자가 예수 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움직이지 않던 발걸음을 옮겨서 그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나와 승리하는 모습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정에 위기를 만난 순간도 있지만 참으로 그 위기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고민과 걱정과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도 어떤 고민도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들이 만족한 성취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